삼손을 생각하면 먼저 힘을 많이들 떠올리죠. 맨손으로 사자도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그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장 강했던 삼손이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블레셋을 이길 힘이 있었지만 자기 욕망은 이기지 못하고, 외부의 적은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내부의 유혹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대단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결국은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보고 다시 또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들어가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미 요쯤 되면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게 되죠. 그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고 그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도 없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하고 죽은 사자 안에서 꿀을 가져다가 이 부정한 시체에서 꿀을 가져다 먹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미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극단적으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삼손이 얼마나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위험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들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소래골짜기에 이 들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결국은 삼손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에게 각각 1,000개씩을 약속을 받고 삼손의 힘의 비밀,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하면 결박시킬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삼손이 그 위협을 알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당신의 그 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해요. 그때 처음에는 장난처럼 대하죠. 이 새 활줄로 자신을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몰래 숨겨놓고 삼손에게 막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이것을 자신을 결박했다가 다시 거짓말해서 이것들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3번째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드릴라가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심각하게 나의 삶을 위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2번, 3번 반복되는 과정들 속에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사람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에는 불편한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있는데,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점점 둔감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한 번쯤이야, 다들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 작은 타협이 결국 영혼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삼손이 이 죄를,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이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삼손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죄를 가볍게 여기죠. 작은 거짓말, 탐욕, 음란, 미움, 교만, 세상의 욕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죄는 결코 멈추지 않아요. 점점 더 깊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사람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무디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예배를 소홀히 해도 괜찮은 것처럼, 말씀 없이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의 비극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죠. 작은 타협에 자꾸 내어주다 보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죄와 장난쳐도 안 되고 유혹을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 깨어서 근신해야 돼. 오늘도 대적 우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자신이 자꾸 넘어지는 이 약점을 알아야 되고 스스로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삼손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면서 살았어요. 그 과신한 순간에 가장 위험해지는 상황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뎌진 부분이 어딘가, 죄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닌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는 계속 삼손을 끈질기게 압박을 하지요.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되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재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민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비밀을 얘기하죠.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됨이라. 결국 비밀을 내놓는 거예요. 사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이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자체가 비밀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나신인으로서의 이 거룩을 구별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머리카락이었는데 결국은 삭도를 되게 만든 게 돼버렸죠. 들릴라는 삼손을 잠들게 하고 그 머리털을 밀게 합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삼손이 여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근데 결국은 힘이 빠져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나가서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죠. 그는 여전히 힘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떠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직분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래 다니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경험이 많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예배에 참여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능력은 없어요.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했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버리고 노줄로 묶어서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영웅이었던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죄는 결국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세워졌던 존재가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세가 위대한 것은 그의 말솜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도 그의 물맷돌 솜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 성도의 힘은, 직분자의 힘은, 목회자의 힘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내 경험인가, 하나님인가, 내 재능인가,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국 실패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함은 사실 약해 보여도 진짜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일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사사기 기자는 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이 말 속에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있어요.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삼손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내 욕망으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어리석은 선택들을 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 신전에서 잔치를 벌리죠. 삼손을 끌어내서 조롱거리로 삼아요. 재롱을 피게 만들죠. 그때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엔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앞에 부분에도 삼손이 뭔가 기도했다라는 증거가 특별하게 있지 않아요. 유일한 기도이고 마지막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나를 다시 강하게 하셔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 이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붙잡고 마지막 힘을 써게 되는 거예요. 결국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넘게 있는 그들이 죽게 되고 삼손이 그날 죽인 숫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숫자를 원수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삼손이 더 많은 사람 죽이고 끝났다. 어찌 보면 비극적인 결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또 회복의 이야기예요.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잃어버린 것도 많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그 사사로서의 하나님이 본인은 단지 자신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드러내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삼손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가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도 실패하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세우세요. 마가도 실패했어요. 선교지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서 선교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기도가 끊겨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죄와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무너지고 죄에 흔들리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타협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영적으로 무뎌졌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인생도 다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모습들이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